안녕하세요. 김진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24절 말씀에 나오는 길갈의 돌기념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기념비를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영화에서는 좀비가 나오거나 AI와 싸우거나 또는 외계인과 싸우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좀 전에는 미국과 소련이 싸우는 영화들이 많았는데, 그보다 좀 더 전인 제가 어릴 때 70년대에는 중국 무술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국 무술 영화에는 대체로 전형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원수의 칼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유모의 손에 아들 하나가 탈출하게 되고, 이 아들은 열심히 수련해서 성인이 된 뒤에 원수를 찾아가서 결투를 해서 이기게 된다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또 대부분 이런 영화를 보면 탈출한 아들에게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품과 같은 칼이 전해지고, 아들은 이 칼을 보면서 원수 갚을 것을 다짐하고 열심히 무술을 수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또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이 아들이 악당을 무찌를 때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칼로 악당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부모님이 전해준 그 유품의 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서는 우리가 부모님이 물려주시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삶의 동력이 되었던 칼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길갈에 세워진 돌기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 나오는 길갈의 기념비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그들이 원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려고 할 때는 추수 때였는데, 그때는 요단강이 항상 가득 차고 강둑에 물이 흘러넘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둑을 건너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강물의 흐름이 끊어지고 완전히 메말라 버린 요단강을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출애굽 초기에 홍해를 건넜던 것 같이 출애굽 마지막에 요단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는 것으로 출애굽의 여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요단강에서 각 지파에 한 개씩 큰 돌 12개를 취한 다음에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나오러 갑니다. 그리고 길갈에 그 돌들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길갈의 기념비가 원수를 갚는 아들의 칼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 길갈의 기념비를 여호수아가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길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것을 2번 반복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이것이 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그 사건과 그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각본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물이 멈추어 서게 되고, 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곳을 떠나게 될 때 다시 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아주 표신하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이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는 그런 돌탑을 세우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너무 생색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안티기독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째째한가?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하신 일들을 그렇게 표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그것으로 부족해서 기념비까지 세우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너무 자기의 한 일을 자랑하고 표시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나칠 만큼 표신하게 또 생색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 길갈의 기념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을 세움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표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돌들을 세움으로 이것이 영원히 기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의 기념비가 표징이 되고 영원한 기념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평안한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많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하시고 그것의 표징이 되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전쟁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표신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극적인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꾸 소소한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을 건널 때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광야 생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요단강을 건널 때와 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표신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도움 중에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뚜렷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생각해 보니 굉장히 크고 작은 많은 그런 하나님의 표신하는 도움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거의 잊어버렸던 아주 오래된 기억이 하나 되살아났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다고 중고등부에서도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중에 우리는 컵에다가 교회 이름을 새겨서 팔아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컵에 교회 이름을 새기려면 스크린 인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 끝에 동대문에서 종로 5가 사이쯤에 스크린 인쇄하는 곳이 있다 하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비교적 그곳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저에게 그 일이 맡겨졌습니다. 저는 그 컵을 들고 종로 5가와 동대문 사이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4-5시간 이상을 헤맸는데 스크린 인쇄 간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갈까 하다가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도를 끝내고 눈을 뜨자마자
4~5시간 헤매도 찾지 못했던 스크린 인쇄 간판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이름이 들어간 컵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절실하게 느끼고 감격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동안은 저의 마음과 머릿속에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점점 희미해지고 잊혀져 갔습니다. 거의 완전히 잊혀진 것을 이번에 겨우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컵이 저희 집에도 한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의 기억 속에 그 사건이 잊혀진 것처럼 그 컵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컵이 비록 조잡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잘 보관하고 놔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길갈의 기념비와 같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런 방식으로 들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저에게 손자나 손녀가 생겨서 할아버지 저 컵이 무슨 컵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저 컵이 이런 사연으로 생겨나게 된 컵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 할아버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신앙의 경험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그것을 알아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스크린 인쇄 간판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1시간쯤 지난 후에 그 스크린 인쇄 간판을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도와주셨다는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5시간 찾아도 못 찾던 것이 기도하자마자 눈앞에 그것을 보게 되는 순간, 저는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은혜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 되는 기념비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길갈의 기념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과 홍해를 걷는 것을 금방 잊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잘 잊어버리는 민족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머리 좋다고 하는데 진짜 머리 좋은 것이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금방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홍해를 건너고도 또 불평을 하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을, 저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신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못 믿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특별한 다른 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해주었으나 우리 머릿속에 그것들을 지우는 일을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그대로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을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기념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지 않도록, 마귀에게 그 생각들을, 그 기억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길갈의 기념비와 같은 신앙의 기념비, 믿음의 기념비,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들을 우리가 새기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또 많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 앞에서 이 길갈의 기념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길갈의 기념비를 생각하면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어려움과 힘든 전쟁들을 싸우고 이겨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우리 앞에 놓일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님 은혜의 기념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무더기를 쌓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들에 대한 표징이 되는 물건들을 모아두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기념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 은혜의 기록장을 만들어서 그곳에 기록하고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은혜의 기념비가 있게 될 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은혜의 기념비들이 든든히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늘 확인될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신앙의 기억들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기념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앙의 기념비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